오늘은 강의는 아니지만 특별함보다 상식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본문인데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교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말고요. 세상적으로는 뭐 지금 덥고 또 정치계, 경제계 여러 가지 뉴스가 있지만 교계 내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내용으로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중요한 사건이었냐면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 세습을 했거든요. 세습을 한 문제를 그 대형 교회에 속해 있는 교단 재판국에서 그것이 세습이 옳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하겠지만 이제 그 재판을 누가 내렸냐가 중요한데요. 교단이 내렸거든요. 교단이 내렸으면 그것이 이제 교단 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법을 따르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각 개인 교회에 속한 한 개인의 성도로서 교단이 정한 그것이 여러분이 양심상, 신앙의 양심상 그것이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담당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판단을 해야 되는 이제 위치에 선 겁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가 한 2만 명쯤 모였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그런 꿈을 안 꾸셨지만, 지난번 수련회 때 보니까. 최대로 많이 모였어요. 360명이었어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한 2만 명쯤 모였을 때, 언젠가 우리 아들 중에 한 명이, 우리 딸 중에 한 명이, 목회를 하겠다고 해서 저의 교회를, 우리 교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 제가 그것을 만약에 물려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이제 신앙의 양심상 여러분들도 판단해야 될 위치에 서거든요. 남의 교회의 얘기가 아니라 모두의 사실은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 할 내용으로서 이 문제를 중요한 이슈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이 얘기는 하고요. 오늘 말씀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출애굽기 18장은 출애굽을 하여서 3개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라는 것은 출애굽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이미 충분히 경험했던 때였습니다. 10가지 재앙, 그쵸?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하면 떠올리는 그 모든 하나님이 능력을 행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물론 3개월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어디에 나오는 하나님이냐면 조상들의 하나님.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 동안 10가지 재앙,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다음에 반석에도 물이 나온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적어도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장엄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신지 3개월 동안 놀라고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했냐면 1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산. 여기 하나님의 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산. 그 산 뭐죠? 이름이? 신의 산. 신의 산이에요. 모세 이 산에 도착했고 이 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겁니다.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에서 직접 하나님의 사람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만나시죠.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에 적혀있는 십계명주 돌판을 주죠. 그 다음에 그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나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곳에서 수련회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막 얘기를 듣고 거룩함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어지는 1년 동안의 수련회를 하게 된 거죠. 그 전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세가
겨우겨우 3개월 동안 죽을 둥 살 둥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며 지금 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부르신 그 산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광야는 누가 이미 살고 있었냐면 이미 모세가 살았던 곳이었어요. 그렇죠? 모세가 40세에 이집트에 도망가고 40년 동안 거기 살았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렇죠? 모세의 아내 십보라,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여기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모세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모세를 상봉하러 온 거예요. 무려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모세를 상봉하러 온 겁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동안의 3개월 동안의 기적의 사건들을 쫙 얘기해줘. 그랬더니 말씀에 보면 여기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말씀 전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은 미디안 사람으로서 미디안의 족속의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의 글을 듣고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함께 예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방인 제사장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읽었던 말씀 이제 13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방인인 이드로가 참 피곤한 일을 보게 됩니다. 참 피곤한 일. 모세가 행했던 그 놀라운 이적들, 하나님께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들을 참 좋고 좋은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기도 제물을 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드로가 본 모습들은 참 피곤한 일입니다. 뭐냐면 모세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겠다고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겠다고 모세가 혼자 앉아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쫙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에는 언제나 뭐가 발생하냐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너가 먹을 것을 언제 가져가고 나는 이때 가져가고 나는 이때 창고를 쓰겠고 안 쓰겠고 뭐 그런 민원이 발생하게 할 거 아닙니까? 절차, 민원.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지금 한 30명, 20명 예배 드릴 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11시에 예배를 드린다. 몇 시까지 예배를 끝낸다. 뭐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이런 절차를 논의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우리 운영진이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원활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당시 200만의 인구가 출애굽하여서 미디안 광야에 함께 살고 있는 상태에 당연히 아웅다웅하는 어떤 사람들 간의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 민원을 누가 혼자 처리하고 있냐면 누가 혼자? 모세 혼자. 모세 혼자 여기 처리에 앉아있고요. 줄을 쫙 서 있는 겁니다. 민원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동사무소 갑니까 안 가면? 가잖아요. 동사무소 갈 때 딱 한 명이 그 모든 민원, 주민등록 등본 발행, 초본 발행, 등초본 발행, 뭐 있을까? 뭐 세무 업무, 그 업무 모두를 다 한 명이 처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답답하죠.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드로가 봤을 때 이 장면을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진짜 제가 은행에 간 적이 있었는데 뭐 지금도 있지만 제가 수표를 입금을 하려고 은행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수표 입금이 ATM기에서 안 되죠. 몰랐어요. ATM기 ATM 그전 됐거든요. 근데 요즘 안 되더라고요. 갔는데 급한데 빨리 넣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구에 갔죠. 창구에 갔더니 뭘 해요? 번호표 뽑아요. 저는 입금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번호표 뽑으면 그 번호표 뽑는 사람들은 다양한 이슈로 왔을 거 아니에요. 뭐 대출 상담 여러 가지 이슈로. 점심시간쯤 돼서 갔는데 저는 진짜 딱 수표 입금만 하면 되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기다려서 무려 40분 동안 기다렸어요. 저는 입금만 하면 되거든요.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그냥 ATM기에서 열어주면 되는데. 그러게 이제 답답한 거잖아요. 또 하나 한국 사회에 좀 어려운 건 뭐냐면, 저는 인터넷 쇼핑 잘 안 하긴 하지만, 어쩌다가 핸드폰에서, 인터넷에서 뭐 쇼핑해서 뭐 사려고 하면, 사집니까, 그게? 왜 안 사지죠? 아이들을 몰라요.
아이디를 또 모르고 아이디 또 뭐 해야 돼요? 찾기를 하죠. 아이디 찾기 하면 또 이 인증을 또 해야 되고 또 이메일 또 적어야 되고 또 하면 또 뭐 페이 뭐 이런 거 하면 더 싸다고 해서 또 벌써 가입해야 되고 공인인증서 깔아야 되고 하잖아요. 그쵸? 이게 우리가 겪어야 되는 짜증스러움의 이론의 발생의 어떤 우리 감정의 그런 짜증감이 나오는 이유잖아요. 당시에 이드로가 보기에 모세가 혼자 앉아있고 민원 처리하겠다고 줄을 쫙 서 있는 모습이 답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드로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14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한번 해봅니다. 14절 시작. 여기까지요. 그 다음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더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를 향해서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충고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이런 민원을 계속 처리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백성들도 짜증나는 일이고 너도 힘든 일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얼른 여기 이렇게 좀 동사무소가 생기든지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사람들을 좀 맡아서 세우는 것이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제3자로서 그가 어떤 제안을 하게 됩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5대 금동의 이스라엘의 어떤 제도를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중요한 일은 너가 처리하고 나머지 일은 차등을 둬서 그 사람들이 민원을 처리하게 하라.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물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이것을 어디서 봤을까요? 이런 내용들을 자기네 동네에서 봤겠죠. 자기 동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고대 근동에 많은 나라에서 이미 행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드로의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일을 듣고서 24절, 26절 보면 24절, 26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무리 있는 이런 사람들을 뽑았고 26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 스스로 재판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 시원하십니까? 안 시원하십니까? 일단 답답한 게 풀어졌죠. 그렇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동사무소의 직원들을 세우게 된 겁니다. 차등을 둬서. 근데 여기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나라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데려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시는 물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이 나라의 어떤 중요한 제도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 제안해서 했던 이 내용들로 그것을 수긍하여서 그 옳게 여겨서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방인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옳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이방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옳은 일?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유가 불안하시면. 근데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이드로의 제안이 스마트 합니까? 안 합니까? 스마트 하죠? 지혜롭습니까? 안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죠? 근데 이 지혜로운 건 분명한데, 그렇다면 그것이 이 지혜가 이방인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그냥 자, 우리 교회 자, 들을 수 있다. 들을 수 없다. 안 들으시면 또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우리가 판단 내려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분명 스마트 하긴 하나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긴 하나 주먹구구식의 나라에 분명 필요하지만 이방인이 제시한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드로와 같이 다른 이방 민족의 여러 사람들도 선한 지혜를 말했을 때 이 지혜를 받아들인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선한 지혜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칼빈의 후예들이거든요. 여러분 장로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칼빈의 교리 중에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모든 인류가 다 타락했다.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고 죄로 물들었고 죄로 물드는 행동과 선택과 삶을 살아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예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의 삶 안에도 죄인들로서의 삶이 막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일반인도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죄가 막 난무하고 죄가 막 난무해서 서로를 막 죽이고 이 사회나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폭삭 죄로 서로 찔러서 죽여서 결국 다 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들도 선한 지혜를 말하고요. 선한 시, 좋은 내용으로 해서 강의, 좋은 노래, 좋은 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합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큐티책 나오기 전에 한참 월 매거진 좋은 생각 아세요? 좋은 생각? 그거 안 보신 분 있어요 혹시? 한 번쯤은 다 봤잖아요 그때. 좋은 생각. 거기 나오는 글들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일반인들도 선한 말,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파란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PPT를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도 좋은 말, 좋은 영화, 좋은 시를 할 수 있는 그 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인은 전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고 악으로만 치우치기에 중생 이외에 소망이 없다고 보나 실제 생활에서 보면 불신자의 세계는 죄송합니다. 제가 친구라 많은 점에서 뛰어나다. 이교도 문명의 보아들이 그 예의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플라톤의 철학, 좋은 거죠. 시세, 천재적 성관과 재능의 광채뿐 아니라 그들의 품성, 열심, 헌신, 사랑, 충실, 정직 등 이교도의 덕에 얼굴이 붉어질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전적 부패의 교리가 현실에 맞는 것 같지 않아 보일 때도 불신자의 덕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광채나는 악이라 부를 것인가? 이게 악인데 좋은 악인가? 할 것인가? 아니면 카톨릭처럼 죄 없는 자연만 모든 인간을 죄 없는 사람으로 여길 것인가? 이원론적 교리를 해결할 것인가? 이게 우리 현 신앙인이 내려야 할 판단이에요. 그들이 좋은 말, 좋은 음악 할 수 있는 것들을
광채 나는 악으로, 악이긴 악인데 그냥 광채가 날 뿐이다 라고 여길 것인가, 아니면 원래 사람은 악하지 않았어, 전적 타락 교리가 틀린 거야, 죄인이 아닌 거야 라고 여길 것인가.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거 할까요? 광채나는 악을 할 것인가, 죄 없는 자유. 그 다음 아브라함 카이퍼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인해 그의 거룩한 사역이 완전히 멸절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죄의 과정을 저지하셨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 개인의 생활과 전 인류의 생활, 그리고 자연 생활에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뭘 통해 간섭하시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반 은총. 제가 예전에 성경학 공부할 때 한번 언급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죄로 막 물들어서 당장 멸망할 것 같은 그런 문화를 결과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뭘 주셨냐면 일반 은총이라는 걸 주셨어요. 일반 은총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 모두에게 뭐가 있냐면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 모두에게 양심이 있고, 그들도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정의, 공의, 사랑, 좋은 말, 나쁜 말들을 구별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과정을 저지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나마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일반 은총으로 죄를 억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런 선한 말, 선한 능력으로 좋은 것을 추구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긴 없어요. 특별한 은총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그냥 일반 은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옳은 모양으로 살 수는 있죠. 이해되시죠? 제가 여러분 가끔 저는 이문세 노래 좋아하거든요. 이문세 노래 제가 어허야 둥기둥기 우리 마을 꽃마을 이런 노래 있어요. 이런 노래 들으면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까? 아니죠. 이문세가 어머야 둥기둥기 우리 마을 꽃마을 아름답잖아요. 가사가. 그거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일반적인 사람도 말할 수 있는 그 일반적인 도움에 대한 내용들을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 안에, 이 지구 안에 하나님께서 죄의 과정을 억제하시기 위해서 일반적인 은혜가 있게 하셔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얼마든지 좋은 말, 좋은 노래, 좋은 시, 좋은 소설, 과학 이런 것들이 지금 이곳에 이 현장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국가라는 것이 왜 생겼느냐? 여러분, 국가에게 뭐가 있죠? 경찰,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 공권력이라고 하잖아요. 공권력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은 뭐합니까? 처벌하고, 좋은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포상하잖아요. 그렇죠? 잘한다. 이게 공권력의 어떤 목표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처벌하고 좋은 사람들에게는 포상하고, 그 공권력을 행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공권력 아래서 그들의 삶을 살게 하잖아요. 그런 국가가 나오기까지 우리가 뭘 배웠냐면 민주주의를 배웠고요. 평등,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뭐 이런 사회 개혁적인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얘기들, 민주주의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평등하다. 이런 내용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까지 일반 은총의 은혜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 그런 내용들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재작년인가 최순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던 이유도 일반적인 내용은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의미의 촛불을 들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내용들로서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 정직함, 특별함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위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이런 제안,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미 하고 있는 이런 선한 지혜를 제안했을 때 모세가 받아들이는 것이 옳지
않다가 아니라 옳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들으세요. 이 말이 중요한데요. 현재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현재, 미래,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일반 은총의 이해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특별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은총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상식적인 정의, 공의, 사랑 이런 내용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특별함을 얘기해야만. 오늘 18장이 오늘 이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세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온 세계에 공포하시고 20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출애굽기 말씀, 저기 10계명 말씀을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이라는 것을 체결하는 특별한 사건 전에 어떤 사건이 먼저 있었냐면 일반적인 은혜로서 일반적인 사람도 하고 있는 이 사건, 이드로의 제안을 먼저 받은 사건이 성경에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우리의 특별함을 자랑하기 전에 교회 와서 이 교회에서 먼저 흘러야 할 것은 우리의 특별함을 자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어떤 특별함의 우월의식을 자랑하기 전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말하는 그 상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도 말하는 어떤 그 정의로움과 공의로움과 상식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하죠.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하는 평등함, 합리적 결정들, 그것이 교회 안에 먼저 있고 그 다음 특별함을 얘기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교회를 봤을 때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선한 내용들, 뭐 정직함, 특별함, 공의로움 이게 교회에 보이지 않으면 저게 이제 이상한 단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 났죠. 브라질로 이주하려고 하는 단체, 교회 기억나세요? 뉴스 났잖아요. 어떤 한 친옥주 그분이 헷갈리는데요. 요즘 이단성 있는 교회라고 칭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펼쳤다면 브라질 땅에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지금 성도를 막 강제 이주시키고 있어요. 강제 이주시켰고 돈 내라고 하고 거기에 브라질 땅에서 브라질은 오히려 위험하지 않나? 브라질 땅에 마지막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막 거기에 사람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것이 뉴스에 나왔고 그래서 강제로 보내려고 하다가 막 이권 다툼 막 그것이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또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브라질 땅에 마지막 하나님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일반적인 사람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특별한 뭔가가 있다고 해서 지금 거기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 상식적입니까 안 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건 먼저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를 이해 못하게 만드는 내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를 왜 하고 있냐면 이런 내용들을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말하고 있는 합리적 결정, 정의로움 이것들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해되겠냐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지금 욕먹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 일들을 한국교회는 특별하다고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더 교회가 욕먹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일반 은총으로서 그들도 말할 수 있는 선한 얘기, 선한 지혜들을 자기들은 특별하다고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있었던 그 명일동에 있는 그 명모시기 교회가 총회 재판국을 통해서 아들이 세습하는 것이 옳다라고 온 교단을 통해서 8대7로 결정이 났어요. 8대7. 반대하는 사람 7, 맞다라고 하는 사람 8. 제가 보기에는 이건 8대7은 짜맞추는 어떤 딱 그 프레임이거든요.
그렇게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한 20명 돼요. 아무도 안 오려고 해요. 아무도 안 오려고 해서 아버지가 지금 섬겼던 교회 아무도 안 오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세습은 그래도 좀 일은 되죠. 아무도 안 오니까. 안 오면 교회가 이제 다 시골 교회에서 누가 세습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해돼요. 자기가 어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결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명월동의 명모시기 교회는 몇만 명, 수만 명 갖고 10만 명 이런 얘기 하거든요. 거기서 세습하겠다는 이유는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거긴 뭐예요? 내가 뭘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을?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 내용을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도 말하는 그 청렴의 이미지에 이 내용이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 말하지 않는 그 내용을 교회가 재판을 통해서 했다는 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가 거꾸로 가고 있다. 종교교육 이전으로 거꾸로 가서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고 우리는 이게 컸으니까 우리가 내린 결정이 다야. 그 교회에 지난주에 어떤 신학교 총장님이 설교하러 왔는데요. 그 세습을 옹호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가 세습한다는데 니네들이 뭐야? 설교 시간에. 우리가 결정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결정한 겁니다. 자기들 특별함을 강조한 거죠. 특별함을 강조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내용들이 죽어버리는 이 안에서 우리가 택한 이 성도로서의 삶, 성도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무엇이 옳은 또 틀린지를 분별하는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내용으로서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이 현실. 어떤 교회는 아들에게 담임 목사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모든 교회의 정관을 뜯어고쳐서 몰래 뜯어고치고 당회를 통과시켜서 그 일을 특별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가 투명하게 재정 보고하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와서 함께 교회에 있어야 특별함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내용들도 없는 내용이 교회라고 한다니까. 아까 저기 앉아 계셨던 분 있잖아요. 할머니.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는데요. 언제까지 다니셨어요? 예전에 한번 여기 감리교회 갔다가 그때 상처받고 나왔어요. 왜 상처받으셨어요? 자기가 그때 월급이 8만 원이었대요. 그때 진짜 못 살 때. 근데 교회가 그때 자기한테 뭘 강요했냐면 성전 건축한다고 그 8만 원을 딱 내라고 했대요. 자기 삶은 지금 딸 키우면서 사월세 8만 원 내야 되는 삶인데 성전 건축해야 한다고 8만 원을 내라고 해서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안 해요. 교회 어떻게 8만 원 내가 지금 8만 원 버는데 8만 원을 내라고 하냐고. 그다음에 교회 안 가요. 이런 내용이에요. 상식적인 내용이 교회 안에 있지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도 다 이해하는 상식적인 내용을 교회가 말하지 않아요. 그때 교회는 우리도 상처받고 우리도 상처받는 이유가 대부분 거기에 있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거기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특별함을 말하기 이전에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특별함보다 상식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지으신 세계를 통치하시면서 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딱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통치하십니다. 자,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시편 89편 14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가로친 말씀들을 빼고요. 그냥 쭉 읽어볼게요. 의와 공의가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주의 보좌는 지금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이 보좌의 기초가 뭐예요? 의와 공의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도 뭐와 뭐를 가지고 다스리시냐면 의와 공의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 이 의와 공의는 일반적인 사람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죠. 시편 97편 2절 말씀,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그의 의와 공평이 그의 보호자의 기초로다. 일반적인 은혜의 기초는 바로 의와 공평이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의와 공평은, 의는 제데크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쓰고요, 공의는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씁니다. 제데크라는 이 righteousness는, 의는 뭐냐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것을 의라고 해요. 이 히브리어 유대인들의 사상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명환이가 저보다 어리잖아요. 어리다고 해서 제가 얘를 나보다 낮은 단계로 취급하여서 다른 동물과 여기지 않는 것, 얘를 존중하는 것, 이게 의예요. 의. 그렇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밖에 있는 사람 노숙자라는 이름으로 명칭화해서 따로 그냥 막 밟아도 되는 존재, 없어져도 되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존중해 주는 것이 뭐냐면 의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것이 의예요. 의. 라이처스 제데크. 그 다음 미슈파트는 뭐냐면, 미슈파트는 법대로 판단내는 것이 미슈파트.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거의 끝났는데요.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18절부터 21절까지.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악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어디로 가요?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성읍 사람들이 그 악한 아들을 성읍에 데리고 가면 성읍 그 문에서, 성문에서 장로들이 재판을 내리고요. 그 재판을 통해서 그 아들을 치리하는 거예요. 그쵸? 성문이라는 기능은 여기 어디냐? 어디죠? 성문 어디 있어? 성문. 어디죠? 어디 성문? 성문이라는 이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로를 통해서 재판하는 곳이었어요. 이 재판할 때 공평하게 행하는 것을, 공평하게 재판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미슈파트. 자, 제 아들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재판할 때 우리 아들이니까 내가 용서해줘야지. 원래는 1년 때려야 되는데 용서해줘야지. 라고 하면 미슈파트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우리 명환이가 제가 변호사, 제가 판사인데 명환이 우리 교회 교인이잖아. 봐줘야지. 라고 내리면 미슈파트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 우리 아모스 5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0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성문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뭐라고요? 우리가 성문에서 재판하는 곳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옳은 것을 말하는 자를 미워하고요. 정직히 말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재판을, 미슈파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굽히자는 거예요. 당시에 이 아모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미슈파트를 행해야 되는데 정직히 말하는 것을 미워했다. 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어디에서?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는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성문에서 정의를 행하라.
만약에 이 정의를 성문에서 미슈파트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반적인 내용도 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다 찾아보세요. 아모스 말씀. 아모스 이거 안 띄어 제가 이걸 안 읽을 줄 알고 안 만들었습니다. 아모스 암 찾으십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아모스 5장 21절. 성문에서 미슈파트를 안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5장 21절. 자, 특별한 일반적인 것을 행하지 않는 그 특별함을 얘기했던 그 교회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있네요.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계속.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발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네가 부르는 예배 들리는 찬양 다 그쳐라. 냄새난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정의와 공의도 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미슈파트를 행하지도 않으면서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내가 온 땅을 그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예배한다 할 수 있느냐. 그것을 그쳐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5장 24절 다 함께 한번 봅니다. 시작.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오직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게 내가 지금 온 땅을 다스리는 보좌의 기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 땅에 이 제데크와 미슈파트가 흐르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유일한 도구예요. 일반적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통할 수 있는. 근데 교회는 특별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온갖 미슈파트와 제데크를 행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 위에 특별함의 부름이 있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일반 은혜를 바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 은혜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죠. 여러분 저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십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저 안 받았습니까? 받았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받았죠, 그쵸? 근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저희 특별함을 이것을 믿고 나 언젠가 하나님 나라를 갈 거니까 믿고 밖에 나가서 맨날 도둑질하고 이 빼리고 다니고 그리고 제가 그 일을 맨날 여기가 설교하고 다니면 여러분 교회 다닐 거예요? 안 다닐 거예요? 안 다니잖아요. 이런 내용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설교가. 교회는 일반적인 내용으로서의 상식이 먼저 통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특별함을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의 목표가 그거예요. 상식적인 교회가 되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시대의 이방인인 이드로가 보고서 답답함을 느끼지 않는 교회. 와서 봤더니 행정적 절차가 너무 답답해. 어우 답답해. 특별함만 있고 일반적인 내용이 없는 교회. 되지 않아요. 누구나 봐도 이해가 되고 상식적인 내용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시고자 함께 토론하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함께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